믿음은 추상적인 것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실제적인 것이다.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어제 말씀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리고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여기 교제라는 말 나오고 또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제인가? 오늘 본문의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랬어요.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이제 돌려보낼 때 동역자로 이제 맞이하라는 것이죠. 신분이 어떻습니까? 종이잖아요. 근데 종으로 여기지 말고 동역자로 여겨라. 내가 나를, 바울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있듯이 이제 오네시모도 동일하게 동역자다. 동역자라는 말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함께 한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어떻게 우리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친구가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 세상에 친구도 있지만 진짜 친구는 믿음 안에서 친구인 거 여러분 다 동의되시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친구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교제하는 우리 서로의 관계예요. 우리 15절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잠시 빌레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은 말해요, 영원히 두게 하려고. 어떻게 영원히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추상적인 선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받고 그것을 믿는다 할진대 그게 우리의 삶으로 실제적으로 구체화되어야 되고 또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교제의 대상이에요. 영원한 교제의 대상. 우리가 이 세상 죽어 떠나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우리 서로 영원토록 교제하는 대상이 바로 믿음의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다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이 동역자라는 말은 또한 우리가 교제에 참여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어떤 일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것을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본질적인 일이란 뭡니까?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모두는 함께 참여합니다. 나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 각자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함께 참여하는, 함께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린 동역자예요. 그리고 친구입니다. 그리고 형제예요. 이게 바로 교제라는 것이죠. 이 교제는 능력입니다.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요. 이 교제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상의 아니면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바울은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 교제에 이제 예수를 믿어 참여하게 됐기 때문에 그를 너희에게 돌려보낼 때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실제로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게 노예의 신분인데 사회적으로도 실제로 그를 노예가 아닌 형제로 받아들이고 동역자로 여겨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어요. 빌레몬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물론 했지요.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 형제요, 자매요, 친구요, 예?
생사고락을 같이 한 우린 동역자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제를 점검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실합니까? 아멘 해보세요. 진실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실하면 우리 서로의 관계도 진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리고 내 심령이 잘못되어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시 고쳐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의미에서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먼저 내 교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 관계에 문제가 있다? 우리 공동체가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실한 것이냐?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 공동체로서 그렇게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예배가 살아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져 있는가? 내 개인적인 신앙 상태가 그런가? 하나님과 관계가 진실한가? 이게 점검되면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진실한 관계가 되어지면 질수록 우리 서로의 관계도 진실한 관계, 진실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실제예요, 실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오네시모가 아마도 주인에게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을 주고 지금 도망간 게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갚겠다 그래요? 내가 갚겠다고 해요. 친필로 쓴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울 서신 대부분은 다 대필했어요. 우리 생각나는 이름이 있죠.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필자입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옆에서 써요. 근데 이 대목은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친필로 쓴다. 내가 진짜 갚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네? 바울은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는 내 형제요. 그는 내 동역자요. 나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맺어진 사랑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너 따로 나 따로 사실 이거 아닙니다. 우린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서로의 아픔에 함께 참여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어려우면 함께 우리가 그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실제예요. 바울은 내가 진빚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해줄 이유가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것이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게? 평안하게 하라. 여기 아까 우리 평안 얘기했죠. 이 빌레몬이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또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성도들이 얻었다. 지금 빌레몬이 하고 있었던 교제가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빌레몬은 사실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이 그렇게 할 줄 알면서도 바울은 겸손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게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은 그렇게 합니다. 증거예요. 빌레몬이 그런 믿음의 교제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평안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원만할 때 심령의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형제들과의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평안하게 되는 것, 교회가 평안한 것입니다.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는요, 우리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요, 그건 실제인 거예요. 어떻게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하는, 내가 먼저 간구하노라라고 상대방 앞에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거,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 그리고 실제로 내가 상대방의 어려움에 참여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것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유언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평안을 원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나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성령의 역사가 함께 역사하세요. 우리 성도교회가 이런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어떻게 해요? 그래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쏟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 빌레몬 같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목회자가 볼 때 그래요. 저분은 내가 부탁하지만 부탁한 것 이상으로 할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런 신뢰가 있어. 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본을 보이는 목회자, 이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요.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어떻게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바울과 함께 3년을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가정에서 교회가 이제 가정교회로 시작이 되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안에서 함께 에바브라가 갇힌 자라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함께 바울과 함께 갇힐 수가 있어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형제인 것을 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그대로 이 교제에 대한 내용, 믿음에 관한 것을 배웠고, 에바브라는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형제요, 이게 교관계입니다. 삶도 죽음도 사실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진실한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 또한 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이 모두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울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게 다 동력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서로 진실한 관계를 나누었던 이 교제가 있었던 동력자들. 이것을 뭐라 합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심령입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성령의 역사입니까?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만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이제 이 복음 안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실함이 뒤따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열매 맺혀지는 것,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내 심령의 실제적인 삶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신다면 우리가 점차적으로라도 이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며 은혜 받은 심령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